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봉독할 때 성령께서 심장에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전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나이다. 건강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영역에 하나님이 예비하고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오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붙잡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아무 사람이나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믿음으로 메시아를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고 말씀을 바라는 사람들을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사명이 감당되어져 가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도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자 직분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예배의 말씀을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나 요셉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참 존경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마리아는 여러분 남자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를 시키겠다 합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요셉과 정혼한다 한다는데 이 이스라엘 문화의 정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니 가문과 가문이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기로 약속을 하면 요즘의 약혼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강한 결혼식과 같은 무게가 있지만 성생활은 하지 않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혼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거의 결혼한 것과 진배 없는데 여자가 남자 집에 와서 그 문화와 그 생활과 그 모든 것을 적응해 나가기도 하고 신앙의 풍토를 익혀나가는 과정이 이 정혼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부부관계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머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신앙의 풍토를 익혀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먼저 성령으로 잉태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정원 상태에서 잉태를 하면 누가 봐도 세상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외간 남자와 부정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신명기 22장에 나와 있는 대로 돌에 맞아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입니다.
그러니 생겨났다고 해서 그것을 태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그 다음에 살아 있을 수 있겠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요 율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네가 너의 이성과 너의 경험과 너의 역사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세상 천지에 둘도 없는 인간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되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색깔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계집종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노예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의 노예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종이 맞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마다 때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요 내가 내 성질의 주인이요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요 내가 내 자존심의 주인인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말씀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시마다 때마다 놓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인을 영적인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길을 더욱더 사모하고 따듬고 계시는 것이죠. 옆에 사람 손잡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저는 계집종입니다. 새로 성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군데 딱병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인사를 시키는 겁니다. 자, 고개를 한번 돌리시고, 고개를 한번 쭉 돌리시고, 돌리시고. 새로성까지 다 하고 아침 드시고 또 조금 쉬고 왔지만은 우리 육신의 표현이 생활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인사할까요? 제가 계집종처럼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제가 혹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의 계집종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노예로 말씀의 노예로 성령의 노예로 살고 싶은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마음은 못 이루되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시고 서로를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고 싶은 사람이라서 살리면 내가 뿌듯하고 살리면 내가 감격스럽고 살리면 내가 뭔가 좀 자존심이 생길 인생이라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나도 때를 따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생각과 표정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웃과 지체도 그들의 연약함과 선풀이로 인하여
죄인 중에 개소와 같은 말과 표정과 행동과 선택을 하는 것임을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늘 넘어질 수 있고 늘 자빠질 수 있는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쳐서 날마다 복종시키시고 날마다 나를 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몸부림을 가지시고 그 몸부림과 그 뜨거움과 그 열정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삶의 현장에 주의 개입종으로 주의 종으로 주의 노예로 말씀의 노예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감사 주실 수 있도록 전부 의지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바로바로 엎드리시고 여러분 다른 이웃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에게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에게 말씀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계집종으로 사는 자에게 주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주의 계집종으로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예언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주님의 계집종으로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에는 요셉이 또한 등장합니다. 어머니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아버지 자기의 DNA하고는 상관이 없는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어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이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하고 한 사람을 규명하고 한 사람의 정체성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는데 의로운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밤과 낮을 진력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자에 대하여 성경은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세상의 도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기 위하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열망하고 소망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 대하여 성경은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100%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것은 아닐 것입니다. 100%다 순종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도 어떠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도 감정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를 찾으며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일컬어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이 요셉은 이 일을 생각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의로운 사람인 남편 요셉이 이 일을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에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신명기시에 나타나 있는 액면적인 메시지로는 이 일을 드러내고 돈을 던지게 만들고 세상에 내랑 부부생활 시작하기도 전에 외간 남자랑 이런 짓을 벌여 괘씸해서라도 돈을 던져서 그렇게 파탄을 내고 그 가문을 파탄을 내고 박살을 내고 싶은 복수의 마음이 사람인지라 사단은 집어넣었을 것인데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벌어진 이 기가 막힌 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 성령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그 나다나엘에게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 나다나엘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그 나무 아래서 뭐가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메시아가 언제 올지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묵상하던 너를 생각하던 너를 내가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주의심을 고백하며 따라가는 일들이 나다나엘이 나 안에서 생각.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생각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묵상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말씀의 원리를 어떻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떠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자신의 스러운 하나님의 제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음욕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쾌락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구원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 관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의로운 사람 남편 요셉은 하나님 마음 내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저 가문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지금 현재로는 저 여인이 뭔가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저렇게 부정을 저지른 저 여인일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여러분 그 기가 막힌 일 앞에서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생각하고 상대의 가정을 생각하고 상대의 가문과 그 장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생각한 것은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드러내서 박살내고 드러내서 돌에 맞게 하고 드러내서 죽게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자기의 체면이 살고 자기의 모든 영역에 사람들이 여자 하나 저번한 여자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가지고 지금 파혼됐다 무슨 남자분 노릇을 못한다 구실을 못한다 온갖 이야기가 자기에게 들어올 수 있지만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받는 치욕과 자기가 받는 체면의 구겨짐과 자기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분 처분이 없는 일들을 우선순위에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선순위에 놓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소리 없는 일을 당했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는데 이런 배신력이 있습니다. 아내가 되겠다고 정언을 했는데 법적으로는 거의 결혼관계와 같은 것인데 이렇게 뒤통수치고 배신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 앞에서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선한다 그 말입니다. 데리고 오는 것도 문제입니다. 데리고 오면 모든 수치는 자기가 다 각각 덮어서야 됩니다. 내보내도 수치를 덮어서야 되지만 데리고 오는 것도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법은 정원기간에는 부부생활을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은 정원으로서 그냥 그 시기를 정결하게 지켜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결혼잔치처럼 완전히 다시 남자 생활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1년 가까이 돼서 신부 집으로 자기 집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함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야. 신랑이 함을 가지고 갔다가 거기서 잔치가 벌어지나. 그러한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의 생활들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도인데, 그러면 결혼 다 하고 난 다음에 애를 가져야 되는데 벌써 결혼식 하기 전후에 애를 낳아버렸다. 사람들은 정말 순간질합니다. 이스라엘의 법도에서 정결치 못한 남자다. 그런데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현몽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으로 살 때에 주의 사자가 더 나타날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주의 계획적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더욱더 명확하게 나타날 줄 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있게 된 자는 성령으로 있게 된 것이라. 여러분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요셉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라는 것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이죠. 구약시대는 여호수아 혹은 예수와, 그것이 예수라는 단어와 똑같은 겁니다.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똑같은 의미인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라라. 이는 그 가정의 백성을 저희에게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런 동명의 마리아 탄생은 믿어지는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로 오셔야 죄 있는 자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만 비비시고 성령으로 인도되셔서 주의 놀라우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졌는데, 여러분 요셉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의로운 성향이 많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일 덜 쑤시지 말고, 조그만 일 덜 주지 말고, 조그만 일 그것을 가지고 막 거기에 다시 기름을 붓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희들에게 감동을 내려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생각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더욱더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한 시간 한 시간, 여러분 그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아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원체 말 자체가 어투가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꾸 어투가 못 빠지긴 하는데, 여러분 그 터머리만 올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을 할 때 끝을 올리고, 서울 사람들은 다투는 것이 이야기해도 깍쟁이처럼 뭔가 절대 다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평상시 말을 하는데도 약간 싸우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의견을 이야기할 때 제가 많이 들어보면 의견을 이야기하는데도, 평상시 의견을 이야기하는데도 주장하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경상도 어투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경상도 어투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경상도 어투 마음껏 사용하셔도 사람하고 대화하고 말할 때는 여러분들이 끝을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오해하거든 서로가.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웃으시고 여사님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재 남편의 요셉이 어렵다고 할 때에 가장 큰 특성을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일을 생각하는 것 하나. 이 두 개를 의로운 사람 요셉에 대해서 가장 특징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특징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의 성향을, 그 길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기 위하여서 요셉의 여유로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주님 오시는 길을, 주님이 우리가 맡기는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사랑한 모든 눈물을 덮느니라. 할렐루야. 상대의 눈물은 덮어지고 상대의 잘한 것은 주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고,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적마다 이제 이 크리스마스 예배, 성탄 예배, 이 송구행신 예배가 그때마다 있는데 연말에 갑자기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에 한 번 더 사시는 주일 한번 더 있어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주일 한번 와야 되는데 이게 이 주일이 크리스마스 25일 딱 되다 보니까 25일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는 것도 한 번 없어지고 연말에 마지막 주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없어졌어요, 제 마음에. 무슨 말 전달이 되십니까? 네. 25일이 월요일부터라 이러면 그 주일이 한 번 더 있을 건데 이게 주일이 크리스마스 주일이 딱 되다 보니까 요번 주가 마지막 주일이에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 중에 송구행신 예배 토요일 8시에 다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 오시느냐 말이야. 다 올 겁니까? 네. 다 와야 되는 줄 믿습니까? 네.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송구행신 때 다 안 오셔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 아팠거든. 그래서 이제 오늘 요번에 다 오신다 하시니까 오셔 주무시면 됩니다. 오신다 하시니까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좀 더 드렸어요. 연말 가기 전에, 올해 가기 전에 또 메시지를 한번 더 듣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야 하는데, 여러분 내년에는 여러분들 각 기간마다 다 배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대회마다 다 배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따라합니다. 최소한 2배로 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최소한 2배 늘 그 목표와 목적을 한번 가지고 주님 안에서 달려나가야 되겠는데, 이것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요셉이 되고 마리아가 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요셉과 마리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마리아가 되고 여전대가 마리아가 되고 남편들과 요셉이 되면 거기는 하나님의 영혼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네. 모든 기간마다 주님 안에서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예수님 오시기를 잘 준비하는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